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죽은 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살아있는 자는 부르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저희 모친은 예수 믿기 전에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물에서 물 한 동이 이고 오셔서 마당에다가 자리를 펴고 상 위에 물 한 잔 올려놓고 북두칠성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용은 우리 부친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옛날 전기기관차가 그 옆으로 지나가면 야 이 새끼야 서! 막 그러고 대낮에 팬티만 하나 입고 저기서 기차가 오면 막 미친 사람처럼 철길로 뛰어들어가고 기차가 서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꿈에도 소원은 남편이 그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지만 아버지는 더욱 더 심해졌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고1 때 처음 예수를 믿고 군대 가기 전까지 그 어머니를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서 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집사가 되어 있고 부친은 여전히 술독에 빠져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제가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단식을 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큰 나무를 붙들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런데 결국 할머니 제삿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가 환상을 보고 쓰러졌고 작은 아버지에게 놀랬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작은 아버지를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최씨 가문의 시독 사이엔 동네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결국은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원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늘 간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자꾸 듣다 보면 그래 나도 그런 처지에 있는데 나도 기도하면 되겠네, 그런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간증을 많이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은 거의 다 간증입니다. 간증. 테스토모니라는 이 간증은 하나님 경험담을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원래 왕족 출신입니다. 그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 노약자, 가난뱅이, 무식자는 끌고 가지 않았어요. 쓸만한 장래가 촉망된 청소년들, 앞으로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지도자가 될 만한 인재들만 데려갔는데, 이제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잡혀갔고 3년 동안 국비 장학생이 되면서 이제 갈대아 학문, 즉 페르시아 학문을 배우게 됐죠. 그렇지만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독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 포도주 안 마시겠다, 고기도 안 먹겠다, 또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내가 책임인데 어떻게 할래?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그 후에도 내 건강 상태가 나쁘면 당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열흘 후에 보니까 건강 상태가 좋으니까 그러면 네 요거대로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진미, 포도주, 이것은 다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기 성별을 위해서 거절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그랬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일반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고, 같이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10배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이 있었지만 여기에 알파 플러스를 더 하나 했어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누가 꿈을 꾸면 이게 무슨 꿈이고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까지 한 단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무서운 꿈을 꿨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계시한 꿈을 꾸긴 했는데 해몽을 못 했는데, 결국은 다니엘이 해몽을 함으로써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높은 자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게 대한 동기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9장 1절에 보면 아수리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책을 통해 한 비밀을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게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뭐? 그럼 지금 70년이 다 됐잖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 그동안에 바빌론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던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을 통해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회복시킨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할 것이고, 황폐했던 땅을 이제 건축의 복을 내가 줄 것이며, 내 영을 거기에 부어줄 것이며 등등 쭉 이야기를 하다가 37절에 가서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결국은 이제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이 되기 시작하죠. 1차, 2차, 3차 계속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 한 절 속에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그가 주여를 3번 외쳤거든요. 그리고 주여 할 때마다 내용이 달랐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 3마디 기도가 기도 응답의 3대 요소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이 말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이행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주님 약속하셨는데, 믿음의 기도가 뭔가? 믿음의 기도란 반드시 말씀에 의지한 기도여야 믿음의 기도다. 아멘입니까? 신구약 성경은 언약 문서예요. 말로 하는 약속,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약속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의 언약, 신약 뭐 이렇게. 근데 이 많은 약속들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제일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아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의지한 기도여야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난하고 병들어서 쪽팔려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그런 인간적인 기도 말고,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고침을 위한 기도를 하려면, 주여, 이사야 53장 6절에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내가 그냥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별진이 짊어지셨다 하셨죠. 주님의 공로 의지하오니 내 병 고쳐주세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그랬으니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나에게 바라셔서 내 병 고쳐주세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병낫게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강건한 역사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한다. 주여 들으소서라는 기도는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다. 우리도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죽어있는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고안해낸 신이 바알신이고 아세라 신입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목축업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비가 내려와야 가능합니다. 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나라도 3개월만 비가 오지 않으면요 농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그건 농사 못 지어요. 예, 목축업 못 해요.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안해낸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잖아요. 바알은 남성 신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신으로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을 자기들이 고안한 거야. 하늘에 신이 하나 있는데 바알이라는 신이야. 남성 신. 그분이 기분이 좋아야 비를 내려줘. 그러니까 그 남성 신 바알을 기쁘게 하자. 그 다음에 또 아세라 신은 여성 신이거든요. 땅의 신. 그가 하는 일은 뭐야? 봐라. 곡식이 땅에 심겨지면 우미를 틔우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을 아세라 신이거든요. 그러면 남성신과 여성신이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결합을 해야만 그래야 생산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남성신인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여자신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그 기뻐할 거야. 그게요 바알 선지자들 하는 일이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사악한 악한 범죄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방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엘리야가 갈멜산 상으로 그 바알 선지자 350명 다 모여, 바알 선지자 다 모여 400명, 850명 영적 전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해질 저녁 무렵까지 바알 아세라 몸을 상하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않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부르다 지쳐서 죽을 이름이에요. 죽은 신은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기 전에 삼신님께 빌고 북두칠성께 새벽마다 빌어도요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예. 그러나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제1의 원인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한테 전지 전능 무소 무제 영원 불변하신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기도원에 왔으면 응답을 받고 내려가야죠. 아멘. 제가 점심 먹고 산책을 한번 했거든요. 산에 기도원 이곳저곳에서 막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나는데 너무 기뻤어요. 예. 김성광 목사님 살아생전에 저하고 친구였는데 그때 저거 하나 하는데 50만 원씩 헌금하게 해가지고 150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예. 참 이 기도하는 기도원, 기도굴 개인 기도를 만들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고 많이들 사람들 헌금했고 너무 자랑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많은데요. 교인들이 한 100명 모였을 때 그 봉천동 달동네 빈민촌에서 나온 조 집사님이 주일날 얼굴이 사색이에요. 그래서 저기 뒤에서 인사하면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죽겠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남편 간암 말기 환자인데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40일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 중이에요. 왜 퇴원했어요? 더 병이 심하는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씩 나오는지요. 우리 빚쟁이 됐어요. 그래서요 집에서 임종하려고 모시고 왔대.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서 죽게 해야지 집에 와서 임종하려고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 내가 안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 세상 떠나기 전에요, 목사님 오셔서 전도 한번 하세요. 죽을 때는 죽더라도 천국에나 가게. 전도는 집사님이 하시지 왜 내가 해요? 내가 100번도 더 했어요. 근데 내 말 안 들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한번 전도해 주세요. 야, 전도하러 와달라는데 안 갈 수가 없네. 내일 모레 곧 죽어버리면 내가 전도 안 해서 지옥 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갔잖아요. 아이고, 가서 보니 송장 썩는 냄새가 나더라. 여름인데 문을 딱 여니까 막 이 생선 썩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복수가 차가지고요, 말리암 간암 환자인데 이쪽 말랐는데 배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이게 이제 물 찬 것이 이제 심장을 누르니까 막 이렇게 숨을 쉬니까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는데 이게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썩은 냄새가 막 코를 진동하는데요. 아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사불성이요. 그 귀에다 대고, 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곧 돌아가신대요. 귀에다 대고 막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 졌거든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낙원 갔대요. 그러니까요, 선생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이렇게 고백하고요, 세상 떠나셔야 돼요. 계속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숨을 쉬는데 반응이 없어요. 주기도 문으로 예배 마치서는 아멘. 그리고 바깥에 나오니까 조 집사님이, 목사님 모처럼 왔는데 안수 한번 하세요. 안수를 내가 할 것 같아? 금방 죽을 것 같은데요. 안수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안 일어나면요, 우리 목사님 능력 없다 또 그렇게 하면 같아, 이 머리가. 그래서 집사님 안수가 제일이 아니고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세요. 그리고 탈탈 털고 이제 내려와요. 신방을 마치고 골목길로 내려오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요. 최 목사, 병든 사람 누가 고치니? 주님이 고치죠.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되니? 기도도 주님이 하세요. 그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 기도는 누가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딱 말씀 하나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좋은 거 뭐예요? 어떤 상황, 사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 성령이 때마다 일마다 지난번 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 생각나냐면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기도는 네가 하지만 일으키는 분은 주님이 하신다. 아니, 신방 마치고 내려오는 골목길인데 그 음성을 내가 들어요. 걸음을 멈췄어요. 맞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인데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기도해도 죽을 것 같아서 내려왔는데 왜 주님은 또 이 말씀 생각나게 해야지? 한참 서 있다가 내 잘못했어요 그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또 생겼지만 신방 맞췄는데 뭘 또 가자 하고 와버렸네요. 그날 목요일이었는데 3일이 지난 뒤에 또 주일을 맞아서 조집사를 보니까 더 사색이야. 생기가 하나도 없고 집안에 중환자 하나 있으면 온 집안 식구가 다 환자가 돼도 그만 얼굴이 노래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실망낙심이 돼요. 남편님 어떠세요? 틀렸어요. 고개를 좌우로 내젓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왜 이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영이는 등치보다 못하겠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도 믿음이 없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내젓는 조집사의 모습이 너무 미운 거야. 이렇게 믿음이 없나? 집사님, 고개를 왜 좌우로 내젓고 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보다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낙심을 해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오늘 덤벼드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면 특별기도 하세요. 특별기도가 뭐예요? 금식이에요? 철야예요? 당신 골라 잡아서 해. 그럼 금식하면 며칠 하면 돼요? 나도 뭘 하나님께 물어봐.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는데요. 집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내가 받았어요. 사모님이세요. 제 조집사인데요. 오늘 목사님이 저더러요 남편이 해서 금식기도 하랬어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모님 같이 하자. 아니 금식 하려면 자기 혼자 하지 왜 우리 집사람 또 끌어들이냐고.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뭐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좀 스케줄도 잡혀 있고요. 온전히 3일 금식은 못 하거든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아침 한 끼씩만 금식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저희 아내가 아침 식사를 하고 밥상에 내 밥만 있고 자기 밥은 없는 거예요. 왜? 어제 조집사하고 아침 한 끼씩 금식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아내는 굶고 있는데 나 혼자 처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안 먹으려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금식하고 나는 구음식을 하고 억지로 이제 안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굶고 있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먹었어. 억지 금식을 이제 3일을 하고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일어나 가자. 그리고 이제 조집사 1호차 이제 3일 금식이 끝났으니까 목요일 날 갔어요. 신방대원 둘이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제 조집사도 같이 있고 환자는 여전히 썩은 냄새 풍기고 좀 누워 있고.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이제 찬송 부르는데요 막 눈물이 왜 쏟아지냐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거요 주 저를 외면하시면 저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막 그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찬송을 못 부르겠어.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런데요 3절이요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읽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믿어 보는 믿음이 아니야. 믿어줘. 그러면서 말씀이 또 생각나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 썩은 냄새 났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던 주님,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치니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때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생각과 함께. 찬송을 마치고 여러분 통성기도 합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아직 죽지 않은 이 최 선생님, 말기암 환자 주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신방대원 둘이 울고 조집사 울고 아들도 울고 딸도 울고 우리 집사람도 울고 나도 울고 막 눈물이 범벅되면서 막 남삼처럼 부풀어온 배 위에다가 내 오른손을 얹어놓고 병전자의 손을 얹어 나으려 하셨으니 주님 이 손 위에 주님 손 다시 얹어주셔서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적은 초과학적이에요. 초자연 현상, 과학을 초월하신 주의 능력이요.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가능할 수 있으니 고쳐달라고. 얼마나 제가 방언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온몸에 땀이 막 나고 범벅이 되고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됐는데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눈물 콧물 닦고 예배 마치고 돌아왔어요. 3일이 지났어요. 주일이 됐어요. 주집사님이 교회 오는데 얼굴이 해처럼 빨가지고 막 신바람 나서 막 생기가 넘쳐. 그래서 아니 조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무슨 기적이에요? 우리 남편은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대요? 목사님이 그날 안수하셨잖아요. 그리고 떠나셨는데 오후 시간에요 남편이요 온몸을 그냥 꽈배기 꼬듯이 막 꼬면서 빨리 아랫돌이 벗기라고 손짓을 해서 벗겼는데요 빨리 그릇을 갖다 밑에 대락에서 댔더니 썩은 냄새나는 오줌을 쏟기 시작하는데 악취나는 오줌을 3일을 쏟았대. 그래서 오줌을 눕기만 하면 배가 쑥쑥쑥 내려가지고
그게 복수가 다 빠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눈을 떴대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약간 식혀서 미견한 것을 숟가락으로 떠먹였더니 꿀꿀꿀 마시면서 눈을 뜨고 반 벙어리처럼 말을 시작한다고. 그놈, 이야, 얼마나 기쁘던지요. 신방오란 말도 안 했는데 보고 싶어가지고 오시안이 달려갔잖아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 최씨거든. 근데 42살밖에 안 된 젊은이인데 나를 바라보면서 네 막 울어버리는 거야.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울어버려. 그러면서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감사해요. 내가 이제 살아났어요. 얼마나 깨안고 울었는지 몰라. 3주가 지났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이러면서 교회를 나온 거야. 세브란스 병원에서 현재 의학은 불가능하다고, 3가지 병에 연거푸 이렇게 겹쳐가지고 어렵다고 했는데 살려주셔서,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이제 암병 고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서 하여튼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하여튼 그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오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면 그 생각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 아십니까? 본인은 기도를 못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중보 기도의 성공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 집에, 아브라함 집에 나타났을 때 떠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가지 비밀 말해줄게. 하나는 명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 낳을 거야. 2번째,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간다. 동성애가 하늘에 사무쳐서 사실을 조사하러 가는데 사실이면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해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하나님을 붙들고 무슨 기도해?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50명 파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50명 없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45명 있으면 어떻게? 45명 없지. 그럼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냐? 10명도 없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성 고모라성을 이렇게 심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욕하고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하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천사를 보내어 롯을 끌어낸 것처럼. 아멘입니까?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는데 제가 금식기도 올라서 3일 금식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제삿날 우리 아버지 환상 보고 쓰러짐으로 우리 작은어머니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다 예수 믿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능력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많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저는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을 찾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간구했고 그때마다 응답을 하셨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2번째 주여가 뭐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가 바빌론 포로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십계명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게 됐으니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9장 3절에서부터 거의 18절까지 계속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못 듣겠죠. 듣고는 있어도 응답은 안 하죠. 이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가 많아서 응답을 못 줘. 회개부터 해. 그래서 2번째,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그거 찾아보고 죄가 생각나면 주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바꾸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고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때 용서하시고 용서한 증표로 성령을 새 입으로 능력으로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가 살인자야. 너희가 바로 죄인이야 라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자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 응답받는 비결이 뭐예요?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내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응답이 아니라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여러분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이름이 복된 이름이 명예가 실추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응답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응답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하여 실추된 하나님 영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움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부어줄 것이며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실추된 내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끼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올까? 기도 응답이 환상으로 올 수도 있고 꿈으로도 올 수 있는데요, 마음과 생각으로도 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목회자의 소원은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300에서 400명 수용하는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는데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됐어요. 근데 내가 늘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 구원과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로 발전시켜 달라는 기도를 그때 할 때예요. 그리고 신형균 목사님 살아생전에 제가 민족 복음화 운동 본부의 부본부장으로 그때 30대 초반이었지만 그렇게 그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여튼 민족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때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항공모함이 있어야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 교회가 커야 선교가 가능하지. 교회 숫자가 적고 헌금이 조금밖에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냐. 담임 목사님 보수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성령의 욕구지 인간의 욕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0평의 땅에다가 뭐 한 35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이제 지었잖아요. 거의 한 400명 수용하는데, 그런데 그런 규모를 가지고는 뭐 민족 뭐 보고만이 세계 선교니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 3천 명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렇게 교인들이 많아지고 뭐 그렇게 힘이 있어야 뭐 성교에서 파송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확장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위치 땅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장군 뭐 주택 단지라 해가지고 예비역 장성들이 뭐 거기 이제 70평, 80평 단독 주택 해가지고 2층 집 주고 굉장히 그러니까 집 한 채 값이 한 8억씩 막 9억, 10억씩 가는 거예요. 그게 한 5채가 옆에 있는데 그게 한 부록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 옆에 이 한 부록 안에 있는
이 비싼 집을 뭐 8억에서 10억짜리를 다 사야만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근데 돈은 없고, 그래도 믿음으로 그냥 도전을 했는데, 나만 갖고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말씀이 또 하나 생각났어. 야,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어? 아무 말도 없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돌고 7째 날에는 그냥 큰 소리로 아우성을 치고, 그때 성이 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 그러면 이 장군 단지에 있는 이 부자들 살고 있는 요 5채, 여기 한 80평 거의 100평씩 되는 이 땅을 그냥 살려면 여리고처럼 돌아야 되겠다. 새벽마다 기도 마치고. 그러니까 어느 김 집사님이, 목사님 새벽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운동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아니야, 지금 여리고 운동이야. 여리고 운동이 뭐예요? 여기 다 땅을 사고 싶어. 이게 막 다 사고 싶어. 그래서 그냥 여리고 지금 땅밖에 하는 건데. 아,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저도 해도 돼요? 따라와. 그런데 재정부장을 맡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욕심이 사나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또 성전을 또 확장한다고 그래. 그런 소리가 들려요,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무슨 인간의 욕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하고 싶고, 뭐 교회를 키워가지고 선교 많이 하고 싶은 선한 욕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을 하냐고요. 응?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율법을 비판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기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면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괜히.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럴 줄 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목사님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뭐 선교에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심장으로 목회할 때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땅 받기 할 때도 뒤따라다니면서 땅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뒤에서 뭐 목사님 뭐 욕심이 사나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이 막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상하게 됐어요. 그냥 하여튼 뭐 말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 샀어요. 팔려고 나오면 사요.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산다는 걸 알고요, 많이 불러요. 그냥 실거래 가격보다 더 많이 불러. 그래도 더 주고 뭐 사. 어떻게 사? 빚으로 사. 빚으로. 그냥 빚 많은 게 능력이에요. 아멘. 빚 많은 게 능력이에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몇 번 만났는데, 저 목사 빚 많은 게 능력이다. 그냥 줄 수 있어 많이 주고 막 해봐. 그래서 내가 빚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77억이라는 빚을 지고 2,000명에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200억을 들어가지고. 빚 많이 지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빚이 있어야 기도를 하잖아. 애절하게. 그런데 그 빚 다 갚았어. 교회 부흥되고 4,5천 명 이 젊은이들 와가지고 찬양하는 우리 해오름 교회 와가지고 뭐 일본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뭐 아시아에서도 오고 전국 저 전라도 여수 순천에서 버스 타고 대전에서 오고 말이죠. 매주 목요일이 되면은 그냥 찬양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80여 명의 목회자를 또 길러낸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작은데 그게 되겠어요? 어림도 없지.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여러 채널로 오지만 그중에 하나는 본인 자신에게 마음과 생각으로 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고 도니까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 요 5채 이 부자 동네 요 7, 80평 되는 거 이거 다 샀으면 좋겠다 하고 받고 다니니까 하나 사고 77억씩 빚을 졌지만 1년에 이자만 6억씩 나갔지만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니까 다 갚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요, 뭐 욕심 사납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고 같이
동참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와요. 자,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 암몬, 몇만원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이 바람 앞에 등잔처럼 위태롭게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사밧 왕이 대표로 기도할 때 다 3일씩 금식을 시켜놓고 애들도 금식시켰어요. 여자들까지 다. 믿음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의 기도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주여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응답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애절하게 왕이 했지만 응답은 무명의 선지자 야하실에게 오는 거예요. 야하실이라는 선지자에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라.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일러줄게. 찬양대원들한테 가운을 입히고 적진을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라도 찬양만 해라. 아니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면 실행하겠어요? 너희들이 칼이 없고 참이 없으면 쇠사랑이라도 낫이라도 갖고 나오라 그러면 갖고 나오겠지만 찬양대원한테 가운을 입혀가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적진 앞에 찬양만 불러라 그러면 하겠냐고.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으니까 무명의 선지자에게 오는 응답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찬양대원들 다 모이세요. 자 가운을 입으세요. 적진을 향해서 찬양 부르세요. 찬양 내용은 슬픈 찬송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라다. 하나님께 감사. 지금 감사할 일이냐고. 지금 전쟁 났는데. 그래도 결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모압하고 암몬하고 친한 친구였다가 그날 서로 원수처럼 싸워. 나중에 마온 사람하고 또 모압하고 또 싸워. 다 망해. 다 죽어. 그리고 몇 명은 도망을 가. 도망간 뒤에 보니까 군량미가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을 거둬들였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군인들이 가져온 군량미만 거뒀어. 은과 금도 거뒀어. 무기도 거뒀어. 그래가지고 가난했던 나라가 부자가 됐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울었는데 응답이 그에게 안 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 내가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 그의 강구를 내가 들었다. 너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죽지 않는다고 말해라. 15년 동안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말하고 네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은 아수르 군대가 침략하지 못한다고 막아준다는 얘기도 해주라. 여러분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울고 간구했는데 응답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원에서 일하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지 말라. 그들 마음에 근심의 대상이 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아멘. 가장 귀하게 여겨. 가장 베스트로. 맛있는 거 생각나면 목사님 생각나서 갖다 드리려고 하고 뭐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는 일을 도와주면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광에 서리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향하고 이르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하 된 것이니, 하나님 백성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다니엘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메대 나라 파사국의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로니아를 급소하게 해서 망가뜨려 가지고 바벨론 시대가 끝나버리게 하고 페르시아 시대, 메대와 파사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나라의 운명이,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없던 나라 생겨나고 있던 나라 없어질 수 있어요. 아멘. 남북 통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이렇게 남북을 대치시켜 놓은 거요, 남조선에 있는 우리 이 교회들이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거기 기도하게 하라고 부른 거예요. 수호를 불받아 만들어 본다고 그것 때문에 주여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천하만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나병에 걸렸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병 고쳐 고침을 받고 싶어서 이제 엘리사 찾아왔는데, 엘리야는 만나주지 않잖아요. 이유 아세요? 왜 안 만나주지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려고 일부러 안 만나줘요. 너는 게하시야, 그 나병 환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오면 네가 가서 만나되 내 하는 말을 전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너 나병이 고쳐진다고 말해주라. 네. 내가 섬기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나병 고치려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가보세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갔어요, 안 갔어요? 처음에 안 갔어요. 화를 냈어요. 내가 국방장관인데, 아니 선지자면 다야? 목사면 다야? 코빼기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뭐 모욕할 데가 없어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우리나라 다메섹 강이 얼마나 깨끗한데, 요단강 물이 얼마나 더러운데, 더러운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 문둥이가 낫는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야 기분 나빠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갈 뻔했어요. 근데 누구 잘 만났어요? 부하를 잘 만났어. 같이 왔던 수행원들이 내 아버지요, 주의 종이 무슨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나 다름없는데 순종해야지요. 왜 화내세요? 화내려고 오셨어요? 병을 치려고 하시면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내 푼수를 잃어버렸다.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잃어버렸고 장관 의식만 있었다. 장관 의식. 내가 대접만 받으려고 그랬어. 내 잘못이야. 맞아. 그리고 뉘우치고 가서 옷을 벗잖아요. 숨겨있던 나병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요단에 가서 씻잖아요.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6번까지 씻어도 안 나왔잖아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니 나병이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 사람 살처럼 회복되잖아요. 치료는 서는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 것만 보다니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손을 내가다 낙심하지 말라. 장기적 금은 이자가 많이 붙는다. 아멘. 네. 저는 복음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큰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는 아빠를 뒤이어서 목사가 되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장차 너의 꿈은 목사, 알았어? 네 아버지 나 앞으로 목사 될까요? 계속 하더니 대학을 들어가더니 아니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는 거예요. 자식 키워봐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릴 때는 네 하다가요 조금 커봐, 사춘기 되면요 아니 그래요. 반항해요. 그러니 내가 난 자식이라도 다 큰 자식이 자기는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 목사님 받들어주는 섬김이 사명이지 내가 무슨 목사 되냐고 나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강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이제 하고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좋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장가를. 그래서 우리 이제 그때 교육자가 17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하라 했더니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여자 전사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잘하는 섹시가 하나 있대. 누구냐니까 잘 아는 사람이래.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야. 잘 아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냐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좋대. 그러니까 자기가 소개하겠대. 그래서 이제 워커힐인가 무슨 하여튼 그런 어떤 호텔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났어요. 내가 이제 저고리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손에 쥐고 들어가겠습니다. 넥타이는 색깔은 뭡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전화로 해가지고 자기는 뭐 스카프 뭐 한다 해가지고 이제 사인해가지고 만났는데요. 문제는요, 우리 아들이 한눈에 반했대. 세상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어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고 생각해가지고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 자매가 그런데 찬 씨는 앞으로 꿈이 뭐예요? 꿈이 내가 회사원인데 뭐 앞으로 뭐 또 하고 뭐 또 하겠죠. 뭐 연봉도 올라가고 뭐 그러겠죠. 그런 꿈 말고요. 주와 복음을 위한 꿈 없으세요? 있죠. 내가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 팍팍 밀어주는 멋있는 장로가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매가 하는 말,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세요? 저는요 목회자 3호가 되려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거든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녕히 가세요. 헤어졌는데 잠이 안 온다, 밥맛도 없다, 회사 가도 일이 안 잡힌다, 그 여자만 자꾸 생각난다, 미치겠다. 전화해서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아하, 이제 뜻을 돌이켰나 보다. 그리고 이제 만났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설득을 시킨 거야.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은요, 다 목사 되면 장로 누가 해요? 장로도 필요하고요, 목사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 구색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도 맞지만요,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은요, 해가 돼도 갚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요 목사 3호가 되려고 늘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를 찾고 있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 있으면 안녕히 가세요.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런 기도원이 아직 안 생길 때요, 오살리 최재실 국제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가서 5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골석해가지고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섹시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목사가 안 되면 결혼 안 하는데 나 어떠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너네 엄마 아버지가 지금까지 울면서 기도한 게 내 목회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또 그런 좋은 섹시 만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바로 사직서를 써버렸어. 내려와가지고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이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또 그렇게 좋은 회사를 또 그만두고 사직서를 쓰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학대학원 원장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아니 그렇게 영어 잘하고 그러면 내가 미국에 좋은 신학대학원 거기 이 부부 기숙사까지 있는 그 학교에 내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수요원으로 한번 키워보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요원 키우겠다고 결혼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들 딸 낳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대학에 이제 신학교 대학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뭘 느꼈냐면요, 기도한 지 27년 걸렸어. 27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뭐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어떤 응답이 와? 만남을 통해서. 요거
아빠 말 안 듣다가 요것 만나니까 응답이 되네.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니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대학 교수 되고 애들 다 시민권자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부모님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본인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뭘 느낀 줄 알아요? 장기 적금은 이자가 많이 붙구만. 그랬어. 아멘. 하루 이틀에 기도 응답했다고 낙심하지 말아봐. 그냥 장기 적금을 들면요 이자가 많이 늘어나. 아멘. 나 27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했다고 낙심하지 말자. 끝까지 가보자. 아멘. 하나님이 영광이 목적이라면, 목적이 거라는 삶을 산다면,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한번 해보자. 아멘입니까? 맞아요. 기도 응답은 다양해요. 본인의 마음과 생각을 오든지 꿈이나 환상을 오든지 사람을 만나서 통해 하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든지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은 한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주님 나 응답받으러 기도원에 왔거든요. 그냥 갈 수 없어요. 꿈인로나 환상으로, 아니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 생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수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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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